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뜻을 가진 그런 소중한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날마다 아주 보시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사건이 있죠. 그게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이 좋지 않았다. 돕는 배필을 만드시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눴지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옆에 누군가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원래 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결혼 주례를 하는데 짝을 찾을 때에 적합한 짝을 찾은 그런 커플은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커플은 보기에 좋기에 또 부모가 원해서 이렇게 적합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커플들은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적합하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상응하는. 또 하나의 뜻은 동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질서는 있긴 하지만 그 인격체로서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너무 좋아했죠.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신 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결혼, 가정과 하나는 교회죠.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는 것,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부생활, 성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됨, 연합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가 부부생활이죠. 결혼하게 되면 세 가지의 연합이 필요해요. 하나는 영적인 연합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연합,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세 번째는 육체적인 연합이 필요한데 이 육체적인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인 연합이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연합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간음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간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수는 거룩한 것이며 결혼 생활은 거룩하다는 거죠. 히브리 13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주신 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간음을 금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를 간음으로 봤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다른 가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와 남편을 범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게 되면 배상을 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 특별히 가정을 깨트리는 것으로서의 간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 이것도 간음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녀, 예수님 당시에 약혼녀는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결혼식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은 혈육상으로 1년 동안 그 약혼녀가 친정에 살지만 그리고 약혼한 사이에는 1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와 똑같은 법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여자를 누가 범했을 경우에 그 여인을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 아내로 취급해서 만약에 그렇게 통정했을 경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신명기 12장 23,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잉태했을 때 요셉이 보니까 정혼한 사이인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약혼한 아내, 어떤 여인이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질 경우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끊고 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제 예수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또 이제 요셉과 동침함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셋째로 결혼한 남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남자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다른 결혼한 유부남과 동침했을 경우도 하나님 똑같이 무섭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을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 말고도 가족과의 근친 그런 상관에 대해서 엄히 다스렸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다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남색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화형을 시켜 죽이든지 악을 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렇게 남의 집에 있는 결혼한 아내와 남편 외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결혼 말고 관계를 가질 경우에 그것을 음행이라고 반드시 규정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더 무섭게 다루셨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예수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음욕을 품고 음흉한 눈으로 본다면 그건 이미 마음에 간음해 있다는 거죠.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상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죠. 많은 포르노가 나쁜 거죠. 이 포르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성추행을 하게 되고 성폭행을 하게 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까닭은 이 보면서 상상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성이 전시화되고 상품화된 이 세계는 정말 어려운 세계입니다. 신문에, 인터넷에. 근데 사실 이 포르노가 수많은 가정을 깨트리는 원인이 하나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부부 생활의 성생활마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포르노 시대는 전시사회잖아요. 모든 걸 다 드러내버리는 거죠. 성경은 사랑의 깊이나 맛은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조금 감추어졌을 때 더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이런 성생활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드러나버린 얼굴이 아니라 약간 감추어진 얼굴, 은밀한 곳에 있는 얼굴이 아름답다. 지금도 여러분 조명이 어두우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은밀한 곳에 있는. 아가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How beautiful you are, my darling. Oh, how beautiful. 이렇게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이렇게 노을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끼는데 지금 시대는 모든 걸 노출시키잖아요. 자기 몸도 노출시켜서 인터넷에 올리죠. 아주 이 성산업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죠. 근데 한병철 교수님은 투명사회라는 책에서 이건 너무 아름답지 않은 행태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포르노적으로 전시된 벌거벗은 몸은 분명 가련하다. 하지만 숭고하지는 않다. 전시론의 피조물의 숭고함은 파괴된다. 숭고함은 지혜의 가치를 상산한다. 포르노적으로 자기를 전시하며 맞은편 상대를 향해 교태를 부리는 억울만큼 숭고함과 거리가 먼 것도 없다. 숭고함과 정숙함이 여인의 아름다움인데 숭고함과 정숙함과는 거리가 먼 행태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특별히 보는 걸 조심해야죠.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한 걸 보다가 범죄했잖아요. 본 것도 조심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밧세바도 문제가 있어요. 왜 보여줍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살게 돼 있는데, 아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볼 수 있는데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죠.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죠. 생각으로 절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음란이 싹트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니 정과 비방이니. 이 간음과 음란도 마음에서 상상해서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간음죄를 아주 무섭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음욕의 죄라는 것은 우리 몸에 남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그 관계의 비밀로 잘못하면 그 간음죄라는 것은 영적인 범죄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른조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10절을 보면 창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합한다는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영적인 하나가 되는 경험을 갖다는.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셨고, 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몸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면 범죄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결혼생활 안에서의 아내와 연합, 남편과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우상 숭배를 금했던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안에서 그 안에 남창 그리고 여창이 있어서 우상 앞에서 문란한 행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뭘까? 제가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아주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간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남자와 또 여자가 말이죠. 세 번째 그 비밀은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아름다운 성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성생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부부간의 성생활을 누리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성은 문제가 아니죠. 그 대상이 누구냐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제 가운데 영성에 관한 책을 쓰신 로날드 롤하우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글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분 사제예요. 이분 결혼하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성과 성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성적인 이슈를 얘기합니다. 지금 건전한 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끊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건전하지 못한 성은 이기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뿐 아무 쓸모도 없다. 계속 좀 더 말씀드릴까요? 성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사랑과 생명과 축복을 줄 뿐 아니라 최악의 증오와 죽음과 상상을 초월한 파괴를 가져오는 힘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는 이 포르노 이런 데서 묘사되는 추한 장면과 흉측한 장면 때문에 성을 더럽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릴 적에 참 안타깝게도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한 상처 때문에 성생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은 치유받아야 될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을 결코 불결하거나 또는 비경건하거나 또는 추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생활은 거룩한 창조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생활의 에너지가 주는 그 에너지는 인간의 모든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의 원천이 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로날드 롤하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인정해요. 성의 모든 건 아니죠. 성과 성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이 모든 건 아니죠. 식욕도 있고 성취욕도 있기 때문에 또는 창조도 있기 때문에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인간은 이를 통해 영원한 세상의 순수한 친교를 맛보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적 만남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리고 고전적 신비가들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궁극적 합의를 기술할 때 성적 만남의 이미지로 묘사한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성의 문제에 들어가면 성을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졌는데 이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에 너무 불행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말이죠. 아내를 생각할 때 남자의 성적인 니드를 이해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생각해주는 여자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지, 성적인 건 더럽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영적 군사가 돼가지고 영적 전쟁에만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여군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주야 하는데 남편이 성적인 필요가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잘못 배운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 한 사람이 팀 켈러입니다. 뉴욕의 리디머스 교회 목회자신데 이번 최근에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분입니다. 사모님도 정숙한 분입니다. 섹스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관계 속에서 섹스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셨다. 잠언은 남편들에게 아내의 젖가슴에 파묻혀 기쁨을 얻으며 성적인 사랑에 취하라고 말한다. 솔로몬의 아가서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기쁨을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다. 제가 있으면 고등학교 때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아가서에 머물렀다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니. 오늘 좀 인용하려다가 너무 야해서 제가 좀 절제했습니다. 구약은 결혼한 남자의 경우는 군대도 잠시 보류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신명기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안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저는 결혼한 부부가 성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성생활을 즐길 줄 알 때 가늠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가정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요즘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거의. 요즘은 제가 상담은 주로 리퍼를 하는데요. 오래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혼하겠다는 부부들을 만나봤을 때 10가정 가운데 아직 9가정은 헤어지는 이유가 겉으로는 대단히 아름다워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성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남자에 속하든 여자에 속하든 성적인 불만이었습니다. 세계 평화 때문에 이혼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정확하게 결혼한 부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 19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건 성적인 표현이에요.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다행과 더불어 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왜 샘이 묘사했을까요? 왜 우물이 묘사할까요? 이것은 성적인 얘기죠.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God은 locked up. 다른 사람이 신부말 못하는 유일한 것, 나눠서는 안 될 것은 아내라는 거죠. 덮은 우물이요 봉환샘이로다. 그래서 절대로 아내 속에 있는 샘 같고 우물 같은 이런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이건 나눠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누는 건 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살았지만 결혼한 부부는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오늘도 7장 3절 소절을 보게 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번 의무란 말이 영에 보면요 fulfill his marital duty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봉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해파라.
이는 너희가 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실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결혼한 다음에 만약에 외도를 하면 그것도 죄지만,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구약학 교수인 차진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의 순결은 혼 전뿐만 아니라 혼 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교기획자와 청교자들은 이 계명을 각 배우자의 혼의 정사를 상할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게 성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 한쪽 배우자가 성생활을 거부하는 성적인 유기를 간음의 형태로 생각하고 이를 이혼 사유로 허락했습니다. 서로의 성적 친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결혼 세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70, 80이 돼도 성적인 니드가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때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런 니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성생활을 떠나서 그런 성적인 친밀한 표현의 니드가 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고요?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마음은 다 18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남자들에게는 남아있는 거죠. 남자들은 그런 성적인 감각만 가져도, 아내를 통한 성적인 감각만 가져도 본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존재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그만큼 중요하게 느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한 부부들이 아름다운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을 위해 부부 생활을 선물로 주셨음을 아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신학자죠. 섹스 혐오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다. 만약에 어떤 결혼한 부부가, 크리스찬들이 섹스를 혐오스럽게 느낀다면 그것은 악덕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결은 아름답고 무한히 의미 있는 삶을 창출한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즐거워하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즐거워한다. 진정한 순결은 남편이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즐거워하는 것, 진정한 순결이라는 거죠. 둘째로, 남자와 여자의 지식을 따라 동거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이 지식은 성적인 지식이에요. 베드로서 3:7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런 성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이죠,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결혼 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한 부분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또 자녀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제가 익히는 책 중 하나가 성생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결혼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결혼하면 이렇게 부부생활 하라고 가르쳐주더냐? 거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잘할 거라고요? 여러분, 잘하면 왜 이혼하는 겁니까? 왜 잘하면 그 아들, 딸들이 외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고요,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달라요. 윌라드 할리는 남자와 욕구와 여자의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여자의 욕구는 뭘까요?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 욕구는, 첫째는 애정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해준 것, 대화, 솔직함과 개방성, 경제인 부양, 가족의 헌신, 이런 걸 보면 여자는 마음이 열리고 몸도 열린다는 거죠. 남자는 첫째로 성적인 만족. 왜 그러냐고요? 묻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고 활동의 동반자, 매력적인 외모, 가정에서 안식, 칭찬하게. 남자는 성적인 만족을 누릴 때 가장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가장 에너제틱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인들은 남편의 친절함, 남편에 대한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몸이 열리면서 또 성적인 니드도 더 많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 부부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기술을 요구하면서 사랑의 기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들에게는 40대 넘어가면 벌써 성적인 욕구가 점점 식기 시작하는데, 여자들은 40대 후반에 가면 더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50대 가서 메노포스를 하죠. 이렇게.
이게 다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정서적인 부부간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남편이 만약에 외도에 있다면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거지만 아내도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런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 상대적으로 만약에 아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남편도 책임을 져야죠. 아내라고 성질이 있고 없나요? 있죠. 네 번째, 상대방의 행복에 먼저 관심을 가짐으로 성숙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팀 켈러는 부부 생활 초창기에 결혼을 하고 나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 서로 물어보고 이게 불편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만족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쪽으로 먼저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기술이 늘고 깊어지면서 이제 만족도가 깊어진 거죠. 그러면서 팀 켈러는 결혼 생활은 삶의 엔진의 기름 같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과 성의 관계를 엔진의 기름을 차라는데 빗대어 설명한다. 엔진의 윤활유를 부어주지 않으면 맞불려 돌아가는 부분마다 마찰이 생겨 모터가 망가지거나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성관계가 사라진다면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마찰이 분노와 원망과 냉담한 분위기와 실망으로 이어지기 쉬울 것이다. 헌신한 접착제로 단단히 붙여놓지 않으면 그런 감정들이 강력한 힘이 되어 두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 저는 예수 믿지 않은 남편들이 있다면 아내들이 이 결혼생활, 부부생활만 잘해줘도 남편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너무 그런 남편의 필요에 있으면 무관심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저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온 남편들이 아내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 믿음다 그렇구나,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필요를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그런 필요만 잘 채워준다 할지라도 남편은 반드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침실의 은밀한 대화와 사랑의 대화와 존경심,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침실에서 표현할 수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섯 번째, 적절한 절제를 통해서 부부생활이 깊어지고 즐거워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항상 먹는 거 아닌 것처럼 성생활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기다림에 동경이 필요한 거죠. 그럼 왜 외도가 나쁜 것인가? 왜 간음이 나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음이 왜 나쁘냐면, 왜 외도가 나쁜 거냐면, 한 여자나 남편에 대해서 외도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육체적 쾌락만을 얻겠다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성을 상품처럼 돈으로 사서 한순간 일회용으로 끝내겠다는 아주 나쁜 생각과, 그리고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결혼을 했다면, 그런 커미트먼트를 했다면 상대방의 니드에서 충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진정한 정숙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정숙함, 숭고함,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자기 자신 몸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 아내에게만, 자기 남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숙한 거예요. 이게 순결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정숙함은 성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자제됨, 그리고 절제함,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로날드 로하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은 언제나 건전한 정숙함을 유지한다. 그리스도적 견지에서 정숙함은 건전한 성을 유지하는 열쇠가 된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념을 살펴야 한다. 정숙은 독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얌전을 뺀다는 의미도 아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숙한 분이었지만 성을 즐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정숙함은 아무런 활력이 없다. 우리 또한 정숙함과 정결함의 가치를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성을 축소시키거나 정숙한 정결의 가치를 무시할 때 얼마나 정서 혼란과 아픔이 큰지 알아야 한다. 미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경건한 부부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듣습니다. 그 후손이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정숙한 분입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정숙한 이 목사님 가정은 애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11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정숙하고 가장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강영한 교수님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갖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없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됨의, 하나님의 하나됨,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것처럼 하나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질문해봐죠. 그럼 혼자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도 혼자 사셨고, 바울도 혼자 살았고, 다니엘도 혼자 산 것 같은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이건 성의 에너지를 승화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성생을 하지 않더라도 성의 에너지를 승화시킬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로라 하우저는 최근에 살고 있었던 여인 가운데 가장 성적인 매력을 보여준 여인으로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마더 테레사, 또 하나는 다이애나 왕비입니다. 두 여자 다 성적 에너지가 아주 강렬하고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그 성적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에너지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그분은 마더 테레사만큼 매력적이며 그리고 강력한 성 에너지를 가진 여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승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큰 일을 얻거나 큰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성적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승화시키는, 다이애나는 두 가지 다 가졌죠. 하나는 사람들과 그렇게 바람을 피우게 됐지만 한면으로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데 또 노력을 했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결혼생활도 처음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시작하죠. 에로스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승화되면 필리아의 사랑, 우정으로 나눠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더 깊어지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 나누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공유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결혼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성생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또 결혼한 후에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성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적인 그런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처럼. 왜 결혼과 교회를 하나로 봤는가? 에베소서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된 걸로 봤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잖아요. 팀 켈러는 결혼을 말하던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결혼의 생활 가운데 가장 절정인 부부 생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적 연합이 영광스러운 것은 삼위일체 환희를 반영할 뿐 아니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게 될 사랑의 관계 및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로마 7장 1절은 최상의 결혼이야말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루게 될 심오하고 무한적 만족스러우며 영원히 변치 않는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남녀 간의 성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어 육체를 떠나는 경우입니다. 더없이 황홀하고 숨막히며 대담하며 장래의 영광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가장 경건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팀 켈러가 한 얘기예요. 간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간음으로 돌 맞아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에 만약에 돌 맞는다면 막 엄청나게 많이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그 이후로는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요. 이제 결혼 생활 안에서의 부부의 아름다운 이런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또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이 주제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준비해놓고 부목사님들에게 다 시킬까 할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이 주제는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터부시하거나 덮어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덮어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깨어졌거든요. 아내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친밀한 자리는 식탁과
그리고 침실입니다. 거기서 서로가 존경을 받고 서로가 세워짐을 받을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만족할 때, 그때 그런 에너지가 우리 삶 속에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에너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진정한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과 때로 혼자 살면서도 얼마든지 승화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처럼 그 삶을 승화시켜 그 에너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